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삶의 변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언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전체가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그 중에서 39권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은 역사서와 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또는 선지서로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역사서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이 율법서에 해당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역사서,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왕조가 세워지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전체 역대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서를 12권을 포함하여서 전체 역사서 17권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해당돼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성립까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또 역사서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는데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는 문학서라고 이야기하는 5권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예언서, 이 예언서에는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이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량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 메시지의 내용이 긴 것, 특별히 이사야서 66장까지 있고 또 예레미야서 52장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인데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같이 예레미야 애가도 대선지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5권이 돼요.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52장으로 예레미야서가 내용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챕터로는 이사야가 66장으로 많게 돼요. 그렇게 해서 대선지서 많은 분량과 또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 12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예언서를 대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기 원하면 이 예언서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가 진짜 참 선지자인가 그 구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또 변질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릇된 곳에 넘어가서 일생을 또 영혼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이 누구 이름으로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그렇게 변장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꿈과 환상으로, 계시로.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속는 줄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짓 영이 들어와서 자신도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혔는지, 가룟 유다도 사단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섞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하나님 분명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거짓 계시, 정말 그럴싸한 계시들을 사단이 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점술과 여러 가지 점수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헛된 것과 또 자기 마음의 거짓, 마음에 꿈을 꾸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정확하게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리로서 백성들과 그 관계에서 왕을 통하여서 신정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내용이죠. 이제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일깨워서 삶 속에서 죄를 지적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고, 또 거짓 것들을 숭배한 자들을 꾸짖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자꾸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고, 현실에 잠자지 못하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16명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17권에서 선지자들은 13명이고, 이런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도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문서 선교사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썼던 사무엘은 특별히 역사를 가지고 왕조부터 시작해서 썼기 때문에 사사시대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역사서로 나타나지만은, 이제 우리 16명의 선지자들은 하늘의 그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도전합니다. 바로잡아줘요. 세상 욕심에 타락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제시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제일 밑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공평과 정의는 가정에서부터, 삶에서부터, 개인에서부터, 사업에서부터 모든 것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이 시대에 정의가 없는 것이 모두가 다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정의로 바꿔버린 것이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롭지만, 공의롭다고 해서 법이라고 해서 모두가 딱딱하고 그렇게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돈 들고 그렇게 능력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내 손을 펼 수 있는 데서 그렇게 서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런 이런 예언자들의 위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위치였고 백성들에게 어떤 위치였는가.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그런 스타, 그런 강사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또 엄청난 기적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대선지서에는, 또 소선지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고, 모세와 같은 그런 일들, 엘리사나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 몸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이,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게 되면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스와 그 이디오피아 그런 나라들이, 이집트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에스겔은 자기의 아내 결혼도 하지 않냐고, 또 예레미야는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써,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의 그런 상징적인 문자들 통하여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몸으로 나타내는 어떤 기적보다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상갓집에도 가지 않냐고, 또 그렇게 잔치집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또는 뇌물을 받거나 거짓 평화를 안전하다, 평화하다라고 그렇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절대 걸어가지 않고, 그들은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심경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와 우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계층도 예외가 없어요. 왕이든지 지배자 계층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는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왕에서부터 밑에까지 잘못됐을 때는 회개를 외쳤던 사람들,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자꾸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져다 끼우는 그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점을 치고 부적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이것이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언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 가는 행위, 하는 방법, 인생을 사는 방법, 목적, 그 길이죠. 소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행위, 소위를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예언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삶을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되 위로하시는, 그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바로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진리다, 올바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반 백성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또 강대한 제국까지 전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모든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은 조그만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하여서 크고도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까지, 그래서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항상 그 말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으로써 그들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또 떠오르는 것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만약에 있다면 현실에 닥친 최악의 상황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심판은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는 소리다, 회개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심판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뒤흔들어서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따로, 성전 따로, 세상 밖에 따로가 아니라 항상 같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과 속의 구별을 없앴고 사적인 감정과 또 개인 생활과 전쟁 중에도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치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부족하고 아픈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 되는, 오늘 이 시대가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물론 복음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바꾸어서 복 주시는 것으로만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아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시야 왕 52년을 다스리던 왕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변함없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왕이 죽으면 국장이 되고 모든 나라가 슬픔에 닥치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너무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또 베드로도 1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의 삶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화는 거룩해 되어가는 것은 신앙을 시작했다면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거룩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편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의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 합당한 무게에 맞는 영광을 드려야 돼요. 내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 중심과 또 준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준비할 것인가, 합당한 무게예요. 예언서를 가장 잘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받아들인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실제다. 안 보이지만 더 실제같이 내가 느껴야만 이 예언서를 올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자들의 외침입니다. 예언서의 외침, 선지자 예언자들의 외침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 쓴 사람들,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들 모두가 다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이 좁아진 것, 우리의 영혼에만 구원받고 또 우리의 내적으로만, 그리고 장래 구원만 생각하는, 내적으로 미래의 구원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현실에서 삶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행위를 바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바꿔요? 공의롭게 바꿔라. 그리고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꿔나가라 라고 하는 삶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삶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에 비추어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 말씀을 비춰 주시어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로 다시 세워져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그 삶으로 한 걸음씩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 준비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살도록